네, 오늘은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에 이 찬양의 고백이 있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부르는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니 내 영혼 소생하여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네, 오늘은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는 그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이거를 좀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나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길이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나는 진리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즘 손흥민이 골을 참 많이 넣고 있습니다. 뭐 한 경기에 막 4골씩도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같이 뛰는 선수 중에서 델리 알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선수가 델리 알리인데요. 이 지금 현재 이 토트넘에서 감독이 누구냐면 무리뉴라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 무리뉴라는 감독 전에는 누구였냐면 포체티노라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 이 델리 알리라는 선수가 주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기에서 주전으로 뛰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이 경기 결과력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모리뉴라는 감독으로 이렇게 교체됐어요. 경질된 거죠. 처음에 이제 이 모리뉴라는 감독이 되었을 때 포체티노 감독이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을 대부분 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델리 알리라는 선수도 이 모리뉴라는 감독이 처음에 감독 되었을 때는 선발로 뛰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수의 선발권 그리고 교체권이 누구에게 있죠? 그건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감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리뉴 감독이 도중에 이제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선수를 바꾸었어요. 근데 누굴 바꿨냐면 델리 알리를 바꾼 거야. 근데 델리 알리가 자기는 더 뛰고 싶은데 감독이 오라고 해서 가니까요. 지금 뭘 던지고 있냐면요. 물병을 막 패대기 치는 거예요. 왜 나를 빨리 바꿨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요. 한두 번 던진 게 아니라 이 감독 앞에서 스태프 앞에서 몇 번을 그 물병을 던져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델리 알리 감독 아닌데 감독 앞에서 물병 던져서 좋을 일이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요즘 그 토트넘 경기를 보면요. 델리 알리가요. 선발이 아니에요. 거의 맨 막바지 몇 번 교체되고요. 아예 한 번도 경기에
나오지 않은 그런 경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델리 알리 이 선수가 감독이 아니죠. 선수는 감독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경기장에서 감독의 전략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선수인 거야. 근데 선수가 감독인 줄 착각하면 어떻게 되죠?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자이고 누가 양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양인데 목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그들 목자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목자인데 다른 곳이 목자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린 양입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야.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오늘 이 이미지처럼 이 푸른 초장에 있는 그런 평온한 그 양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양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양이라고 생각할 때 맞아, 난 염소는 아니야. 나는 양이야. 나는 선해. 아주 착해. 이 양털처럼 나는 그래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거야. 그런데 실제 양의 특징을 이 CGN TV에서 한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 2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실제 양의 특징은요,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어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이 절벽으로 가는데도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버려요.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의 양은요. 그래서 개나 고래 같은 경우는 훈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훈련을 시켜서 막 묘기 부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양이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양은요, 뒤집어지면요 혼자 일어설 능력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양인 거야. 근데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이렇게 알프스 산맥에서, 여기는 이제 뉴질랜드거든요. 이런 뉴질랜드에서 걸어다니는 그런 양이 떠올라요. 근데 성경이 뉴질랜드에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걸어다니는 양은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요,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 이런 곳이에요.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양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뉴질랜드 이미지랑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연결시키면 안 돼요. 시편 23편에서 양이 걸어가는 곳은요, 이런 유대 광야 같은 곳이요.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광야 같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잘못 선택을 하더라도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5절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왜 기름을 머리에 부을까요? 푸른 초장을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양은요, 하루 지나고 이 우리로 돌아오면요, 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야. 발도 상처투성이가 되고 발에도 부딪히기도 하고. 그게 바로 시편 23편에 기록된 양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루 동안 밖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요, 의도치 않게 마음에 상처 입을 때 있고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도 있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냐면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선하다, 착하다, 그래도 이 하얀 털처럼 괜찮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양으로 살아간다는 건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양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이진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양들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가 먹은 꼴도 찾지 못한다.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한다. 심지어 잘 도망가지도 못한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요, 성경에서도 양을 통해서 비유했어요. 이사야서 5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뭐 같다라는 거죠? 양 같다라는 거예요. 양 같은 존재는 그릇 행위에서 제 길로 가. 제 길로 가다가 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킬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양이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양에게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광야에서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부터 10까지 다 문제래요. 그런데 양이 광야에서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양들이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목자 때문이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임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자라는 이름만 붙여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라는 타이틀 붙여놓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양 혼자 걸어가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10가지 아니 100가지가 문제잖아. 아니 1000가지, 누구는 셀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래도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요. 인터넷에서 베스트셀러 책을 보면요, 코로나 관련된 책들이에요. 코로나를 예견하는 책들이에요. 저도 그 책을 사서 그 트렌드를 보면은요,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뭔가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 더 불안해요. 그런데도 저는 2020년을 살아갈 거예요. 2021년에 4차 산업혁명이 더 활발해도 저는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자들은 이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많은 양들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소수의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은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자들끼리 함께 이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그렇게 이제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당번을 세워서 이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전제가 뭘까요? 왜 우리를 만들까요?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전제가 양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필요하고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그 전제는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있다라는 전제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절도랑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도 절도나 강도. 절도가 뭘까요? 절도는 은밀하게 들어오는 도둑이고요. 강도는 폭력을 행사하는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도둑이에요. 그런데 은밀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올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군요. 도둑은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없어서 주일날 그 헌금을 잠시 어디에 맡겼냐면요, 저희 집에 맡겼어요. 근데 추수감사절 다음 날 월요일날 새벽에 아버지가 새벽기도 가신 다음에 제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창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창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들어오셔서 먼저 저희 아버지 지갑을 막 뒤적이시더라고요.
뒤적이시면서 거기 있는 것을 다 챙기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당시 이제 교회 헌금이 저희 집안에 이게 있는 곳에 막 그 망치를 가지고 두들기시고요. 두들기신 다음에 그걸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둑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행동하시고 가신 거죠. 이런 도둑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가끔은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뭐 자기 소개도 안 하고 좋은 땅이 있대요. 그리고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갑자기 전화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나를 아시는 분이신가 해서 하면 목사님 저는 어디 교회 권사인데요. 좋은 땅이 있어요. 그거 꼭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그 교회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그거 꼭 사셔야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뚝 끊어버려요. 네. 목적이 뭐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요, 때로는 그냥 문이 열리고선 누가 들어오시는데 목사님 하면서 들어옵니다. 뭐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들어오시면요, 1시간 이야기하고 나가는데 마지막 목적은 뭐였냐면 결국 돈이에요.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담 넘어서 강도나 도둑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안에 뭔가 있다라면 은밀하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폭력을 쓰고 들어오든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요,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여러분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이 주인들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세우냐면 목자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체력이랑 시간이랑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선 목자를 세웁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삭군이라고 해요. 삭을 따라서 세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삭군을 세우면요, 그 삭군도 목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도 합니다. 자기가 맡은 시간도 잘 채워요. 겉으로 볼 때는 목자예요. 그러나 이 목자가 진짜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평소에는요 삭군이나 진짜 목자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이리가 오면은요 삭군은 어떻죠? 달아납니다. 달아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 형성되었냐면 삭에 따라서 형성됐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형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돈만큼만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삭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것도요, 제가 받는 그 사례비만큼만 그냥 종교 서비스하고 가면 돼요. 양이 낭떠러지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삭에 의해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삭군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 인생에 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이 사람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 영혼이 안전할 것 같아.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온데간데 없이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돈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에 따라서 형성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안 돼?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삭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삭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였다면 예수님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생명으로 나오길 예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으로 인정했다라면 목자라는 타이틀 붙인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에 의해서 형성된 그 사꾼, 겉으로 볼 때 목자인 것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선한 목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 밤에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양이 울타리 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나요? 개처럼 막 점프해서, 고양이처럼 점프해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지식과 어떠한 그 스펙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문을 만들어야 돼요. 문을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편성과 배타성. 어려운 단어로 썼지만요, 쉬운 말이에요. 보편성. 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선한 목자 대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문은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어린 양도 문은 열려 있어요. 어미 양도 문은 열려 있어요. 유대 광야를 걸어가면서요, 살이 찢겨진 양에게도 문은 열려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때로는 이 알프스 산맥에서 푸른 초장 속에서 있었던 양에게도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보편적인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교회는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의사만 모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만 모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뭐 교수들만 모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모인 교회예요. 이거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누구만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약자도. 오늘 이 시간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두려웠었던 그 양에게도요, 오늘 이 시간 양의 문은 열려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인 그 문이에요. 그러나 배타성.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돼요. 문을 통해서. 그런데 도둑과 이 강도는 어떻게 하죠? 넘어버리려 한다고 해요. 다른 데로 넘어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오는 건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뭐죠?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뭐 예수로만 가. 이런 신으로도 갈 수 있고 저런 신으로도 갈 수 있고 성함으로 선행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예수로만 가. 할래도 행해야지 갈 수 있지. 이건 다원주의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보편적인 거 열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은 내가 꼭 길이요. 그건 I am the way거든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양이고 그분이 목자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디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린 양이니까. 근데 그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어디에 마음이냐면요, 요한복음 1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 시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는데,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델리 알리가 자기가 선수입니까? 감독입니까? 선수인데 자기가 감독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감독 되신 그 주님에 따라서 세상에서 선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감독이어서 내가 교체하려고 하고 내가 선발하려고 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뉴질랜드에서 사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은 이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위에서 엄청 넓으니까 그 넓은 안전한 울타리에서 마음껏 그 꿀을 먹으면서 산대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뉴질랜드에서는 늑대 위협이 없대요.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목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게 목자가 없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부족함 없다. 실제로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뉴질랜드 양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 남부러울 것 없이 고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실제 있잖아요. 그냥 인생을 보면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요. 그들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이 뉴질랜드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날 때요. 그날 다 긴장하는데요. 왜죠?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요, 생명의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다시 올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지금 관심을 어디에 쏟고 계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보시죠.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와야 살 수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인도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꾼은요,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우리만 지키라고 삭을 받았거든요. 사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전도가 관심이 없어요. 선교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우리끼리 평안하게 그냥 뭐 오순도순 그냥 축복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헌금에서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면 되잖아요. 이게 사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잖아요. 우리만 우리 안에 있으면 되죠.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정말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 서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너 혼자 걸어가다가 잘못 디디면 죽는다. 너에게 목자가 필요하다.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다. 인생에서 까이고 지치고 기름을 발라줄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는 위험을 피할 능력이 있니? 위험을 피할 능력이 양에게는 없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절벽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너 인생에는 선한 목자가 필요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고집세고 제멋 때리고 뒤집히면 일어설 능력이 없는 자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시는 주 평생의 선하심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오늘 시간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깨끗해서 내가 선해서 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양인 우리들은 인생에서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고 고집도 세고 내 멋대로이고 뒤집혔는데도 일어설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마음이 가히고 지치고 여기저기 마음 가운데 상처투성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름을 발라주지 않냐면 그 상처가 또 덧나서 인생에서 아파하고 갈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선한 목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지쳐있고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 우리 시간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이 아픈 상처 가운데 오늘 시간 부는 전장과 일많은 물질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상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는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시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세계교회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